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축복받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공동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이 2021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가? 사실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화목한 공동체.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 그냥 만나서 한 곳에 모여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모여 살면서도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싸우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연합과 동거는 화목한 동거, 화목한 연합입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녀들이, 그죠? 자녀와 자녀들이 가진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우애하면서 오손도손 화목하게 모여 살면 그것이 우선 이상적이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모여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욕하고 분열하고, 그러면 그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딱딱한 마른 떡 하나 가지고 나눠 먹는, 그러면서도 서로 화목한 가정이, 집에서 매일 제육볶음해서 싸놓고 먹는, 그러면서도 서로 밥상머리에서 싸우고 갈등하는 가정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화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2021년에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2021년은 지난해보다 더욱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길은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가정까지 화목하지 않고 가정까지 불행하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늘 밖에서만 일을 하던 남편하고 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게 서로 적응이 안 돼서 갈등하게 되고, 그래서 깨지는 가정도 많다고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일단 우리 가정이, 집안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서로 따뜻하게 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할 때, 그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 화목한 가정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누가 올라가서 문 좀 닫아주세요. 저 철저하게 닫도록 하세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가정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하늘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가 돼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위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또 형제 자매와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상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동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그네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2021년은 정말 우리가 지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아이고 그만 걸었으면 좋겠다,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 이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를 않아요. 왜? 우리는 다 각자 다른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DNA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감정과 느낌도 달라요.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렇게 화목해야 될 공동체가 자칫하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부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이기심, 시기, 질투, 경멸의 가시를 서로에게 들이댈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보면 그것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줄여가야 돼요.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늘 나를 낮추는 훈련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보다 저분이 낫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말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사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던진 한마디가 저쪽에서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고,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말을 어때서? 이러면서 말로 싸움이 시작이 돼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 전달되는 과정에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말을 잘 하는 것이 그래서 관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동기와 결과를 성찰하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늘 의식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까? 이런 행동을 해야 될까? 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게 되면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공동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화목을 만들어 주셔. 원수라도 화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덜 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내가 막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화목을 만들어 주신다. 다윗 야곱과 에서가 21년 동안 에서가 얼마나 동생을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됐을 때 에서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화해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잘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기저기 복 글씨 써놓고 기도하고 몸부림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2021년 한 해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화목함으로, 성령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베네딕숑,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에 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세 직분,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메시아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로,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직분을 다 감당하십니다. 완성하십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일을 다 완성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교회는 그 예수님의 영적인 몸, 영적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라,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은 처음 아론이 제사장 임명식을 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시인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인지,
모세가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저 밑에까지 흐르는 그 모습, 그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이 거룩하냐? 기름을 부어서 어떤 종교적 의식을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아론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아론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세워진 거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타자를 위해서 사는 존재. 그게 제사장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아론은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은 하나님 전에 나갈 때 양 어깨에 그리고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들어가요.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물론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론이 타자를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된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뭘로? 제사장 나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온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선교적 사명이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길은 힘들어요. 그냥 이방인들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철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아론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은 그때부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저버리면,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없는 고난을 당한 것이 뭐 때문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데, 모델이 돼야 되는데,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의 살만을 추구하다가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메시아 공동체,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벌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열방을 위하여, 이 프랑스 땅을 위하여, 불어권을 위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내어놓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세상을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 듣기는 좋잖아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너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열방을 위해서 사는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해야 돼요.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죠. 지금 코로나인데요. 아니, 사도 바울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목이 날아가는 순간에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이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신약까지 읽어보십시오. 이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개인은 개인대로 책임지시고 국가는 국가대로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던져버리니까, 그저 나만 생각하고 사니까 인생이 풀릴 듯 하면서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목숨 걸고 선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단기 선교를 가든 장기 선교를 가든. 또 우리는 지금 선교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이 프랑스 땅에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도 가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선교 헌금 작정을 하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이 선교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넉넉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거기 그 아프리카 그 어려운 말라리아가 있고 질병 있는 곳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단기팀들이 가서 얼마나 또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하면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라도 참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 대단히 2021년은 지난해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니까. 세 번째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에 가면 저 북쪽 갈릴리 호수 뒤쪽에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그건 고도가 높기 때문에 눈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린 눈과 여러 가지 비, 이런 것들이 그 산속을 타고 들어갔다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게 갈릴리 물이에요. 가보면 이 갈릴리는 마치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의 호수의 물이 이제 흘러나가서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립니다. 밑으로 쫙 내려가면 사해까지 흘러내려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젖줄이에요. 특별히 우리 프랑스는 워낙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물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그런 지역들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을 확보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물이 생명이라는 걸 그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 물이 쫙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농토를 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물의 특징이 있어요.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그러면 생명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항상 생명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물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물인 말씀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영적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죽어가던 영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물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물로 표현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도 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생명줄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고 그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통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면 하늘의 생명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2021년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의 축복은 이 물의 특징은 뭐냐면 흘러가야 된다. 그 생명으로 가득한 물조차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썩으면 살려야 되는 물이 만물을 죽입니다. 사해는 갈릴리 물이 흘러가서 고인 곳이에요. 여러분 사해를 가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보면 정말 바닷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데 흘러가지 않고 흘러들어오기만 하니까 염분이 지나치게 돼서 보기에는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생명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생명체가 죽어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유지하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 돼. 이웃에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부지런히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플로잉 하는 인생,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만큼은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벌써 오늘 3일이 돼버렸어요. 오늘 집에서 차 타고 오면서 오늘이 며칠인가 우리가 얘기하다가 벌써 3일이네. 2021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화목한 가정과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타자를 위해서 존재해.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과 타자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부지런히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남들은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행하다고 할지라도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그런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출발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 가정, 그런 인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